반갑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찾습니다. 자연을 찾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연을 통해 새 힘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때로 자연을 찾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적 스승을 찾습니다. 스승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마음의 유안을 찾아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종교를 찾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종교를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내용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이 설문 결과 마음의 안식처를 찾기 위해 종교를 찾는다라는 내용의 80%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구원과 깨달음과 사후 세계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보니 마음의 안식처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종교라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종교는 믿음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의 한 체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교의 사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각 종교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사명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의 안식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절부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까? 도대체 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탑을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기일기를 통해서 마음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승님들을 통해서 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에 대한 소유욕, 욕심, 이 한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묻게 했고 그리고 불안과 초조의 마음을 일어나게 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마음이 한 곳에 집착이 되고 그리고 소유욕, 욕심에 잡히게 된다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고통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이나 초조한 마음은 원래 실상은 없는 것인데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게 되는 그 사라질 수 없게 꼭 붙들고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 마음의 실상짜리 깨달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살다 보면 때로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저와 함께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처라 하는 것은 편히 쉬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안식처가 있죠.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힘들게 살다가도 저녁에 육신이 쉴 곳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편히 쉬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새 힘을 얻고 출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이 이 집의 역할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휴식 공간을 주고 그리고 새 힘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거린이라고 하죠.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린이 있었습니다. 이 거린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늘 앉아서 적선을 받습니다. 이날도 똑같이 그 장소에서 행인들에게 적선을 받고 있었는데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이 거린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겐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금 거린이 앉아있는 그 상자를 한 번이라도 열어봤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거린은 내가 평생 앉았던 이 상자이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행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상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거린은 그 상자를 기분 좋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는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거린은 이제 거린이 아니라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용에서 풍자하는 내용이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마음들이 계속 재산과 자녀와 애부적인 조건으로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진정 자기 내면의 마음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그 마음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늘 마음의 거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불지품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낙과 인간낙이 있다. 천상낙은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이요. 인간낙은 현상 있는 세간의 오용낙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인 두 분의 애화를 들어주십니다. 석가모니 부른 국왕의 자리, 처자, 재산 등 인간낙이 그때 당시 최고였지만 생로병사의 도를 알고자 출가를 하셔서 이제 도를 얻고 나니 당하는 곳마다 마음이 편안해진 천상낙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공자입니다. 공자께서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을지라도 낙이 그 가운데 있다. 바로 도를 얻었다는 것이죠. 도를 얻었기 때문에 의안인 부와 귀는 뜬구름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불지품 15장의 말씀을 받들면서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보살들은 즐거움을 얻는데 순서가 있더라. 그 순서는 먼저 마음낙을 얻고 보니 오용낙은 따라오는 것이더라. 그런데 중생들은 오용낙을 구하다 보니 진정 마음낙을 얻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음의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다시 표현하면 마음의 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음의 집은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나오는 곳이 정신이다. 그리고 정신은 성품의 근원대에 있다. 그리고 오욕칠정의 뜻은 마음이 동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품과 정신은 대동하나 정신은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고 마음은 정신에서 분별이 나올 때 그때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이 동하여 가는 것이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대산종보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음이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마음의 아버지인 정신에서 마음이 나왔다. 그리고 성품은 할아버지다. 그리고 오욕칠정은 마음의 손자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이 오욕칠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정신이 희미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욕칠정, 정신의 손자인 이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욕이란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욕심에서 살다 보니 진정 마음의 고향을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칠정이란 희노애락 애오욕, 기뻐하고 화내고 사랑에 끌리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겁내고 욕심내는 이 칠정, 이 마음에 끌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쉴 곳을 놓치고 산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영산선악대학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감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애비 교무가 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모습을 보니 많이 화가 나가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감정을 어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앉자마자 저에게 그렇습니다. 한 도반이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합리한 그 도반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울면서 또 웃으면서 화가 나면서 막 그 도반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난 뒤에 저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니 이 학생이 하는 말, 제가 실컷 이야기하고 나니 지금 정신이 차려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우리 안에 있는 오욕칠정의 마음의 쓰레기 부분들이 다 정화가 되면 우리의 본래 마음인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학생에게 마음에 불편한 것이 혹 있거든 언제든지 내 방에 와서 이 마음의 쓰레기통이다 생각하고 이곳에 와서 한참 이야기하고 가라. 그러면 너는 정신이 차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욕칠정의 습관에 끌려 살 때가 바로 마음이 힘들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습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신, 마음의 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안식처를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마음이 오욕칠정에 끌려갈 때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마음에 더 깊은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만엽으로 벌어지는 욕심이 많이 있죠. 그 욕심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그 욕심을 우리는 제거하게 될 때 온전한 정신을 얻어서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주력이 양성되어서 수양을 하게 되자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다면 우리는 정신을 회복한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이런 흐름들을 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일어나는 미세 번뇌이고 주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큰 번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교도님 애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산에 사는 분입니다. 남편은 배를 타는 분이어서 8개월은 원양업을 하러 나가고 4개월은 육지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도님은 아들이
남편이자 애인이자 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하다가 대학을 가게 될 때 이 엄마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 아들은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의 고집 부렸던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교도님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적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간 아들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전화를 딱 했을 때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뚝 끊는 거예요. 이 여자 교도님 어쩌겠습니까? 며칠 밤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도님이니까 이제 교당에 갔겠죠. 교당에 가서 교무님 말씀도 듣고 법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내 마음의 고향은 정신이고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녀에 대한 마음, 집착했던 마음들을 점점 무심의 마음으로 놓고 정말 마음 공부를 기쁘게 해서 이제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교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 영도 바다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는 밧줄이 몇 개 매어 있더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도가 이야기하기를 밧줄 2개로 그 큰 배를 바짝 묶고 있습니다. 그러더냐 그 배가 움직이지 않더냐?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몇 개나 밧줄을 메고 있느냐라고 교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교도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산종목사님께서는 그래 보통 사람들은 그 밧줄을 수백 개 묶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혼무해져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번뇌망상과 자포자기와 신경쇠약자 그리고 가패신망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양이 필요하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 분별성과 축삭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 수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할 때는 염불과 자선 그리고 기도와 독경들이 있습니다. 자선을 통해서 입정처의 자리를, 염불을 통해서 자성극락의 자리를, 그리고 기도와 독경을 통해서 청정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력 얻는 빠른 길에 동정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경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수양력 얻는 공부가 대산종국사님께서는 멈추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가라앉히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닦는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대산종국사님께서는 억만번. 만번도 아니고요. 억만번.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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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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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닦고 닦는 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수양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할 때 마음의 안식처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일심된 상태가 바로 마음의 안식처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잡념과 번뇌가 없는 온전한 마음이요. 그 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심 상태이십니까? 일심에 집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론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이론상을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욕심에
끌릴 때나 사심이 뿌리 박힐 때 마음의 이론상을 묵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본성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나 그리고 운동을 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는 이 둥글고 둥근 이론상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일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도 일심으로, 운전할 때도 일심으로, 먹을 때도 일심으로, 독서할 때도 일심으로, 일심의 체험이 하루에 5분, 10분, 15분 계속 들어갈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져서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우리는 수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상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원숙하면 태풍 경계도 미풍으로 그칠 뿐 마음이 미숙하면 미풍 경계도 태풍으로 충격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 랜디 포시 교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46살에 췌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과 미소를 간직하고 죽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마지막 강의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6살, 3살, 2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의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췌장암에 걸렸고 앞으로 몇 달 못 삽니다. 제가 우울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죠. 저는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남은 날들 저는 신나게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죽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청정하여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힘, 이게 바로 일심의 유력이고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서 순간순간 이론상을 묵상하고 일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편안해지고 그리고 원하는 바 이루게 돼서 모두 함께 행복의 길로 가시길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